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 다 밧세바,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신앙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울 때 피 흘려서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기보다는 환경과 여건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하는 그 위치가 이 기도하는 동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렇게 5대 핵심 믿음 가운데서 나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장은 눈에 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과 여건과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참고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또 뭔가 이게 좋은 것을 갖고 기도할 때 보면 도리어 어떻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간다면 마귀는 저항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저항이란 것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이 9월달을 시작하면서 명심하면서 오늘 본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또 그는요 용기 있게 이 골리앗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승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시편도 써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은 바 일에 대하여 충성을 하지 않을 때는 죄의 함정, 즉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범죄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무슨 다 맡은 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기도해야 돼요. 전부 다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들입니다. 근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본분, 자기 직분에 대하여
예, 대하여 안일하게 대할 때, 충성하시고 안일하게 나갈 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거기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조서를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다윗은요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갈 전쟁이었어요. 예, 그가 자기 장인어른한테 핍박당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이게 말씀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뭐 했냐? 왕이 되자마자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뭐를 잃어버리면 초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한 그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일하게 여기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죄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인데 왕들도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11절 1절의 마지막 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었더라?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는 주셨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승리하신 거고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의 무혈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뭐에 빠지기 쉽다? 범죄에 빠지기 쉽다.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 자기가 솔선수범했어요. 그것은 이제 한번 사무엘상 19장 8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다윗이 그냥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이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처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초대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여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다윗과 사울의 보게 되면 사울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대로 있지는 아니했어요. 전쟁은 참여했지만 뭐가 잘못됐다? 중심이 잘못돼 버렸어요. 자기 탐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안일함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전쟁에 나갔지만 근데 이 사울 왕의 사무엘상 15장이나 이 사무엘하 11장이나 전쟁은 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전쟁은 다 이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자기의 탐욕 때문에 뭐가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요, 사울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고 맡은 이 교회 직분 맡은 자들, 또한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 뭐 있잖아요. 무슨 이혼이다. 다 뭐 이제 직분을 맡은데 하기는 해요, 사울왕처럼. 근데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뭐예요? 결국은 자기 탐심이 가득 차 있다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나갔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다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들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친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이제 사울왕은 그렇죠. 결국 나갔어요. 전쟁인데 결국 한 다음에 뭐예요? 탐심에 빠져버려서. 근데 다윗 왕은요, 아예 이제 먹을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뭐합니까? 영적 관리, 신앙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의 무슨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궁궐이나 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가 완전히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마땅히 나가야 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어버리는 거야. 아니라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둔감함에 빠지면 안 돼.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울왕이나 다윗 왕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결국은 세속을 쫓았다. 왜냐면 전쟁인데 사울왕은 탐욕에 빠져버렸잖아요. 다윗 왕은 무혈 입성을 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나태함,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넘어와서 보면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게 누굴 섬기라? 하나님의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잠언서 1장을 봅시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 나태함과 안일함은 진짜인데요. 이 안일은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성경이 딱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없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뭐야?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라. 한마디 누가 미련한 자냐? 초심을 잃어버린 자.
또 자기의 직무를 망각한 자.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 보게 되면 여기 미련한 자 아니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데인데 이 미련한 자가 아니리 이 말씀 보고 딱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특히 말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5처녀는 안일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잠은 자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 잠을 준다 했으니까. 잠은 자되 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예? 네임플 다니는데 뭐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임플만 갖다 놓고 안일하게 조그만 기름 있잖아요. 맛보기로 있잖아. 갖다 놓은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면 불이 오는 것 같은데 꺼져버리죠.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신랑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여처녀도 이 특징이 있어요. 여처녀 전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 주님을 기다렸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린 자였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윗, 바세바, 오늘 내가 말했던 인물 사울왕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죄가 있는 것 같죠. 우리 지금 뭐냐면요. 이 구약을 보면 광야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관리를 철저히 못한다면 사울 왕의 케이스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구의 케이스? 다윗 왕의 케이스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나라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많아요. 나름대로는요. 나 일일이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시군요 하면서 말을 해. 그런데 뭘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아니한다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관리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비웃을지 몰라요. 얘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생겼다고 말해. 저를 보고서. 이한희 목사도 말해. 자기 아는 분인데 목사님 잘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속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푸하하하 하실 거예요. 목사님 깨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믿음의 격은 뭡니까? 영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순전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을 강렬하게 표현한다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슬기로운 5처녀가 뭐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을 갖고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어리석은 5 여인이 그 기름을 줄여도 안 된다. 그 기름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어요. 이 기름이 생명이거든요. 주님 만날 때는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삼손에게 있어서 뭐가 생명이었어요? 머리카락.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일일이 보면 피곤해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도 주세요. 모든 게 있어서. 근데 뭐에 빠지면 자기 탐욕에 빠지거나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다 세속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머리 잊어버리고 언약의 백성이라도 뭐가 빠지면 언약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포도에는 씨앗이 있잖아요. 포도인데 뭐냐 씨앗만 빠지면 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씨앗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 씨앗을 또 심어야지 또 나무가 나오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씨앗을 빼진 그 알맹이는 땅에 심으면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뭐를 느끼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11장절에 그대로 있더라. 이 그대로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고, 요나서 지금 마침 다시서 마침. 이게 마침이라는 게 마침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로 하여금 아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떠나갔은 이 마침이 제일 빠질 걸 마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없었으면 거기 도망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충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야?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이 복음 들었는데 복음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에 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울왕의 그 결정적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거예요. 다윗은요, 이 안일함 하나 때문에 그 집안에 뭐예요? 피가 칼 부리면 계속 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엔 다 뭐가 따른다? 좋은 것은 보상. 죄인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보응이 따른다. 근데 보상이나 보응은 다 결과예요. 좋은 의미로 말할 때 돌아오는 것을 보상이라 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걸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뭐입니까? 보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이 사울왕과 다윗 왕 다 뭐냐면 둘 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에 안 나가서도 뭐가 있었다고? 유혹.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울왕 보니까 양이 제 토실토실한 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랬어요, 안 죽이랬어요? 안 죽이잖아요. 나중에 구천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언하지 않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해봐봐요. 여러분들 이건 뭐 똑같으냐? 옛날에는 그 캐시가 없었잖아요, 현찰이. 옛날에는 그냥 이 물건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마약의 10분의 1을 내는 거 똑같은 거야. 마약에서 수입이 생겼다고 마약을 내는 거 똑같은 거야. 하면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을 어기고 이렇게 생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말씀을 깨트려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강 여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의 믿음이 올바른 그게 말씀 안에 거한 삶을 걸어간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작동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다면 다시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태한가 아니면 빠졌을 때 한번 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안구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냐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또 아름다운데 앞에 뭐가 들어가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탄이 작업 들어간 거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 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게 다이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 그래 아름답다고 생각해. 못 보고 봤다고 그걸 딱 끝내야죠. 근데 다윗은 그걸 볼 때 어쩔 수 없으면 빨리 없애버려야죠. 안 봐야 되잖아요. 딱 하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뭐 한데? 뭐 똑같으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잖아요. 한번 볼 때 한번 보서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들어오자마자 뭐냐? 하나님 말씀을 뭐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사탄아.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죠.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다고. 근데 심히 아름답다면 그걸 끝내야죠. 못 볼 거 봤다 해갖고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예? 그 여인을 알아봅니까? 한번 봅시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요아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요아는 빛이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자체 들은 순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빛을 비춰준다 할지라도 탐욕의 눈에 빠져버리면요 영적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편을 보기 전에 헛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귀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봤을 때 시험거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 모르고 봤을 해야 되는 도리어 그것을 추적하잖아요. 이 시험거리를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3장 3절 봅시다.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를 시험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뭐 한다고? 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신앙생활 그동안 잘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또 너무 더 빨리 잽싸게 근데 사울과 다윗과는 또 차이점이 있죠. 사울은 끝까지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근데 다윗은 나중에 죄를 자백하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의 보응이 따라요, 안 따라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하고는 멀리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봅니다. 애가 어릴 적에 다 괜찮았어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착했는데, 아니면 두 부모가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교회든 다니긴 다녀. 근데 그 부부가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도 뭐냐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봐봐요. 병원에 가서도 뭐 체크할 때 부모 중에 당뇨 있는 분 있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을 너무 단 걸 좋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먹는 사람도 그 식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은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뭐냐면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뭐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그럼 다 바보가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설사 그럴 때 자기 깨달으면 상관없는데 나태하고 안일할 때 자녀도 나태하고 안일에 빠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환경과 부모의 행동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자녀들 보세요. 다윗이 했던 걸 다 봤잖아요. 다윗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자기 부하한테 또 시집을 보내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유태인의 언약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다 있잖아요. 다윗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다윗 보게 되면 또 많은 또 좋은 사람도 만나긴 만났어. 비록 이제 한번 돌싱이 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후처를 갖고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우리는요,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고라 봐요. 고라 너무 잘못돼 또 고라 자손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그 시편 쓴 거 봤죠? 아주 하나님의 성질을 사모하며 그래서 믿음은 1대1이다. 그런데 1대1이지만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 또한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믿음을 딱 성장해서 그걸 딱 치사 선택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롯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 뭐냐면 그 천사를 욕보이려고 그랬어.
성경 말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왜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천사들 능력이 있는데 너무 거기 빠져보니까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내 두 딸을 이렇게 하겠다. 그 사고가 올바른 사고야 아니에요. 그 급함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뭐냐면 안 되면 자기 두 딸 갖고서 무슨 짓도 해도 된다는 거잖아. 예? 몸을 팔기도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뭐냐면 몇 년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생부모인데 자기 딸들을 뭐냐면 학교 조금 보내고 뭐냐면 티켓 다방에서 있잖아요. 이 커피 보내서 이상하게 몸을 팔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롯의 생각이 더 가장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먹고 사는 위해서. 근데 결국 그 두 천사가 쳐버렸잖아요. 근데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 두 사람께서는 지시한 성으로 가려는데 또 안 가잖아요. 끝까지 멀거죠. 근데 결국 소알이나 소돔이나 같은 무슨 국가였어요? 그때 도시국가인데 연합했거든요. 풍토가 똑같은 거예요. 소활성이 딱 들어가자마자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예? 기본이 뭐냐면 동성애인데, 예?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죄가 있겠냐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딸이 뭐냐면 아버지 술을 먹게 갖고서 동침해서 난 자식이 무슨 자식입니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어쩌면 롯이 아브람 같이 있으면서 예배도 드렸고 그랬거든요.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고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안일하게 나간다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일함에 도리어 말씀을 묵상하고 안일하게 여유가 생겼으면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어디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힐링 치유다. 그러다가 뭐냐면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서 불륜 관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월 11장 2절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이게 뭐예요?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보암직스러웠어요? 선악과가 보암직스러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가 볼 때 어쩌면 이거는 뭐냐면 그 밧세바 자체가 나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아가 밧세바가 동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M은 부부 관계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밧세바가 우리아에게 있어서는 뭐가 아니다?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다. 근데 왕이라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에 기도는 할 것이지. 그걸 보는 순간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탐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임신을 안 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때는 뭐 일부 일체적 시스템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보니까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어떻게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남의 아내를 허락도 없이 이렇게 안 돼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을 때려서 죄를 범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했단 말 듣고서 예?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뭐랍니까? 사람들이 뭐 제가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잡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예, 그 죄를 지은 것을 뭐 하려고 감추기 위해서 나간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있잖아요. 감추기 하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를 죽이게 하잖아요. 죄를 감추면 또 큰 죄를 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처음에 죄 지을 때 혼자서 죄를 지었잖아요. 나중에는요. 죄 짓지 않는 사람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큰 죄를 범했을 때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중에 누구까지 동참하게 시킵니까? 요압 장군. 맞지 안 맞아요? 요압 장군까지도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려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요압까지 뭐냐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동참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이 왕을 보세요. 또 왕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맛이 갔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자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아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예?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왔거든요. 그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아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우리아로 하여금 뭘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 동침해서 그때는 뭐냐면 DNA의 검식법이 없었잖아요. 친자하기 의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얼마 부르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 죄를 간표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아주 간교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아는 동침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임무를 제대로 못하니까 요압도 범죄하게 하고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전쟁 임무를 맡은 사람들 전쟁 임무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 보내 안 보내요? 예? 한번 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예, 사무엘 11장 14절.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고 예, 골리앗을 싸워서 나가 얼마나 진짜 좋았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도둑 요압에 참 나쁜 사람이죠. 또 우리아 손에 보내. 우리아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렇게 너희가 우리아를 맹인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문서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읽어봅시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이 부하지고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계도 이탈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나사가 빠졌나? 이 철도가 삐끄덕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크리스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들림받는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자주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찬송가 예? 태산을 넘어 헝거리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께서 여러분들 항상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God will make a way for you.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야의 길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안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비협조로 나간데도 그들은 단지 인간인 뿐이에요. 누가 개입하신다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을 별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하는 말은 듣지만 바리새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 다 말해. 예배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예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예배를 개똥같이 여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8장 보게 되면 8절 읽어봅시다. 뒷부분 읽어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붙여놓으시는데 본인이 뭐냐면요, 옛날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을 거절해버리고 있어서 자기 삶 자체가 힘들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지혜 주셔야 해야 되겠고 분별을 잘하게 해주라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거거든요. 난 누군가가 나한테 뭐 이렇게 충고해주면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돌을 던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느낀 게 뭡니까? 고귀한 인격조차도 아주 뭐냐면 비열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죄로 말면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을 봅시다. 25절. 다시 저녁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게 하라. 아주 비열한 인간이 됐잖아요. 자기 주고 죄를 깨닫지 말고 너 이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죄 지은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까지도 죄인을 만든다는 거. 나중에는 뭐냐면 우강학해지고 더 뭐냐면 이제 됐다. 우리 애가 없어졌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을 안악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다른 점이 뭐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악해 먹을 때 회개해야지 되는데 다윗은 나중에 회개형이 임하잖아요. 왜냐면 말하자면 주의 성신을 나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근데 자기 잘못했을 때도 마음을 안악하게 되면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회개가 돌아와야 되는데 뭐를 잃어버리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언약의 백성들은요, 이 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죄도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뿌린 데는 뭐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약의 백성과 죄에 대해서인데 언약의 백성과 죄의 결과예요. 언약의 백성은 죄의 결과에서 죄에 대하여보다는 언약의 백성과 죄의 결과. 그렇죠?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 뿌린 데도 거두게 하신다. 사무엘하 1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8절.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겨.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 9절. 그런데 어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니라.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를 삼았은즉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뭐가 납니까? 칼이 너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럼 또 읽어봅시다.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서 너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아들이 그 짓 했잖아요. 압살롬이.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고 예배를 경홀히 하게 되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옳은 거라고 그걸 막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언약의 백성에서 다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푸른데 다 거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과 제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를 예수의 벌로 이기십시오. 말씀 무장하여 이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가로막냐? 여러분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건 바로 죄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백성과 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 민감하고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항상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